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다메섹은 어딜까요? 오늘날의 지명을 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진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진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최소한 추후 몇 년도에 일어났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떠나기도 전이고 거기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회심을 했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회심했다 그랬죠? 32년 아니면 36년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다메섹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시리아 쪽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야 했을 만큼 시리아 쪽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이미 기독교 개척과 선교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시리아 그 지역까지 넓혀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가 유럽과 백인들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쓰여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기독교 역사, 유럽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쪽에 있는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기독교의 역사, 시리아라든가 또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긴 하지만 이집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페르시아라든가,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아니고 파르티아 왕국인데 파르티아 왕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확장돼간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신학교나 학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아왔고 가르쳐왔고 생각해왔던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 고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동방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동방의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그리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여러분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몇 년 전에 막 IS 사태가 한창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잡아다가 막 목을 자르고 산채로 불태워서 죽였나요? 이집트에 있는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 근데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이에요? 콥틱 기독교라고 해요. 이집트의 기독교는 콥틱 기독교. 아주 인구는 작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있었던 이집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콥틱 기독교인들을 IS 이제 극단주의자들이죠.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IS는 이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죽었나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전혀 흔들리거나 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산채로 따지잖아요. 목이. 여러분 그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는요, 초대교회의 그 스피릿과 신앙과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이집트에서. 그게 이집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집트가 99%가 이슬람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가보세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가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의 모습을 공부할 수 있는 예배의 그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공부를 하려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야 된다든가 우크라이나를 가야 된다든가 그래야 돼. 그 동방 기독교회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초대교회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놀랍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한다. 그게 지금 세계 기독교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 기독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고 이 70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점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교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근처의 양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거점을 확인하고 기독교는 시리아라든가 안디옥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동방으로 서방으로 흩어지죠. 그러면서 각각의 교회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화면에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전 6년 또는 4년부터 주 30년에서 33년까지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행동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 다음 시기가 뭐냐? 초기 시기.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게 초기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역사에 등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성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서들을 남기기 시작한 50년대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초기 시대. 이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아는 정보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신약시대에 힌트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주후 50년이 넘어가는 시점.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구전으로 남아있어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대.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했대. 또는 그 예수님의 말을 한 문장 정도로만 정리해놓은 짤막한 문서들. 예를 들면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직접 하신 말을 적은 거래. 내용은 간단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것만 있는 거. 파편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조각조각 남아있는 시대가 무려 한 50년 가까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모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한 20년이 가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대 돼서 마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도 죽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양식의 어떤 이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말씀을 적당하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봤던 귀신 들린 사람 그 이야기처럼. 예를 들면 오늘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약한데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자기가 수집한 책상 앞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딱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거를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한 걸까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 관련된 한 가지 소문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누구누구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을 했다. 근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상한 질문만 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놀리듯이 말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꾸짖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